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제목이 정해지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이 정해지는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실 때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이렇게 배신과 무능함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장면이 드러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서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을 잡히시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칼을 들어서 이제 친 사람이 이제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칼을 들고 이렇게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서 이렇게 내리치게 되는 장면까지 있게 됐는데, 그걸 말리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12제자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뭐 여기 이 장면은 마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베옷 이불을 덮고 있다가 그 붙잡히니까 베옷 이불을 덜고 벌거벗은 상태에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인데 좀 그 뭐 영향력 있는 목회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장로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중직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까지, 뭐 전도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간사님 정도도 다 들어가는 교회 어떤 중직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성 모독한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제자도 배신과 도망을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될 거다 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고 그 희롱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까지 가는데요. 저는 이 감난산에 한 12제자 정도만 모여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특히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는 100~200명, 많게는 500~600명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도 최소 100~200명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12제자 외에. 이게 베옷 이불 덮고 도망가는 사람은 마가라고 보는데, 이 마가는 제자도 아니었거든요.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이 도망간 거를 기록한 거 보니까 최소 이제 그 사람이었고, 이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이 군병들이 저는 한 10명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10명이 아니라 성서학자분들 얘기는 한 600명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100~200명이 저항을 해봐요. 제항을 하면 되게 2배 내지 3배가 있어야지 제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은 가야 제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갔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다 도망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돼요. 요즘엔 하도 뭐 치고받고 싸우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와 한 12제자가 열심히 싸워요. 장렬하게 싸워가지고 한 6명은 거기서 순교를 해요. 싸우다가 순교를 하고 6명은 뭐 예수님께 남아있어요. 아니면 12명이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회심해서 복음 준 거예요. 그러면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교할 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비치고 칼을 대니까 집어넣어라. 그리고 잡히시니까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리고 더 처참한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알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
그분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나? 왜 굳이 이렇게 만드셨나? 한마디로 인간을 초라하고 창피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을 정말 바닥 그 밑바닥에 그냥 깔아놓으신 거예요. 밑바닥에 보잘것없게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초라한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은 낮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간 함께 했어도 다 도망가는데 이 교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마음과 생각과 기도 열심히 하고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런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너도 그런 놈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너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낮은 마음, 그 부족한 마음을 늘 가지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많이 싸워서 많이들 모여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요.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함께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시차례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강화도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강화도를 가게 돼서 첫 간 곳이 성공회라고 하는데 성공회가 이제 개신교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이렇게 어떤 예배 드리는 거는 천주교하고 비슷하지만 이 영국에서 이 천주교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 성공회로 이렇게 개신교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는데 성공회가 거기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옥으로 해서 예배당을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고려 때 그 자리로 그 우리나라가 그 몽골에 피난 와가지고 그 왕들이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강화도에다. 그래서 거기 위에 그 보니까 그 왕터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한마디로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38년 동안 거기 있었대요. 몽골 사람들이 하도 그 박해를 하니까 10만 호가 그 나라에서 강화도로 다 들어왔대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추정을 못 하겠는데 10만 호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한 가정이 한 적게는 5-6명, 많게는 7, 8명, 10명씩도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은 많이 낳았으니까. 그럼 10만 호면은 되게 한 50만 내지 심하게 표현하면 100만까지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화도에 그렇게 들어와고 38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버티면서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살던 민족이 우리예요. 그런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보게 됐는데 남한산성에서 그 몽골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방어해보려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도 잔인하죠. 왕을 절을 시키는데 그 수교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9번을 절하게 합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9번 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몽골이 세운 그 원나라 왕한테 절하게 만드는. 그리고 너희 나라의 그 왕은 세워주는데 그 앞에 충자를 붙이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충자는 이 몽골에 충성해라 라는 의미로 그 앞에 충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아픈 역사를
우리 뼈저리게 기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해서 정말 예수님 믿고 반짝 지금 스타된 나라지. 우리가 누구 말 맞다나 중국 사람들한테 마사지 받고 동남아 사람들한테 마사지 받았던 역사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저도 역사는 잘 몰라도 한 번도 다른 나라한테 큰 소리 쳐보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좋은 나라였다, 능력 있는 나라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똑바로 못 섬기면 타국인이 와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지금 볼 수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점점 들어옵니다. 많이 물밀들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엔 노동자죠.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노동자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오늘 노동자지만 내일은 업주 됩니다. 10년, 20년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업종을 하든지 거기에 사장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급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목사님이요. 오 교회가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분들한테 교회를 오픈해 줬어요. 몇 개월 만에 30-40명이 모인대.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현지 같대요. 필리핀 현지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막 군포, 파주, 이천 막 이런 데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후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3시, 4시 되면 그때 이제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20분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활절 예배인지 아니면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이는데 150명이 모인다고 한대요. 필리핀 사람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만 이렇게 부흥한다는 게 아니고 태국, 베트남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안 보이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전에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독일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그 아름다운 교회에 그 한국 사람들이 11시 예배 딱 차지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식당도 한국 사람들이 다 써요. 그 교회 주인은 9시 예배에 딱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싶어갖고 9시 예배 가봤어요. 젊은이들도 있었고 있었고 한 20-30명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모여서 쉐어링도 하고 이렇게 막 예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9시 예배 드릴 테니까 이 큰 건물 우리가 못 쓴다. 니네가 다 가져라. 니네가 운영하고 니네가 써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늘 드는 마음은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 이렇게 나눠주시고 얻게 돼가지고 이 노방전도를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도 학생전도 많이 했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학생전도 시작해서 20년 전에는 일주일에 학교를 한 5-6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계속
전도하고 만나서 애들하고 교제하고 뭐 모임 갖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애들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뭐 학생들 많으니까 전도를 하지만 그런 전도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좀 소모성 전도고 한두 명을 찾아내려고 하는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을 찾아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한두 명을 지금 저희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애써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이가 마스크가 많아서 저희들이 다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눈이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이들은 뭐 있어도 총기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에 쩔어가지고 애들 눈이 다 동태 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상을 이렇게 쇼폼 같은 거 유튜브 너무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눈빛이 변합니다. 저도 이렇게 쇼폼 그 심심하고 그럴 때 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워치를 차면 수면 상태와 정상인 상태를 구분하는데 이 워치가 수면 상태로 체크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쳐다보고 있으니까 몽롱하게 이렇게 상태가 된다는데 젊은 애들의 눈동자가 다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밖에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낮추실 때가. 근데 저도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낮추실 때 낮아지자. 정말 낮추실 때 하나님 겸손하라고 하는데 자꾸 뭔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더 때리세요. 정말 낮아질 때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분명히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시고 어렵게 하시고 속박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손에서 종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 당하게 하실 때 낯짝 엎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잠자리 이거에 제 자신이 너무 빠졌다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뭐 굳이 뭐 좋은 옷 찾아가고 좋은 음식 찾아가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과 유월절 뭐 이런 어떤 절기 가운데 유월절 가운데 뭘 하냐면 누룩 녹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어요.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막절은 집이 아닌 거친 곳에서 자보라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 해서 저는 텐트 치고 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텐트가 아니고요. 노숙이에요, 노숙. 그 당시에 천이 어디 있어요? 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텐트로 이야기하는 거 나뭇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덮고 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장막이고 초막절이지만 노숙하라는 거예요. 비 맞고 어떤 이슬 맞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거친 음식을 먹는 기간과 거친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다른 건 안 했지만 이 고난 주간에 금식을 조금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거친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거친 잠을 자십시오. 불편한 잠을 자십시오.
뭐 제일 좋은 거 뭐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자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되시면 이거 거친 잠을 주무십시오. 내가 좀 최소한 거친 잠을 잤으면 좋겠다. 뭐 교회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든지 이건 거친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아니면 기도를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 낮아짐을 기억을 하고 또 낮아짐에 대해서 저희들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낮추시면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위치의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저희들 낮아짐의 때를 늘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표현과 또 그 말씀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또 열매로 평가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낮아진 자로서 주님 안에 늘 거하여서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잡히시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늘 낮은 인생이고 정말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